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80번째 UPS 뉴욕 예배를 올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일본 선교를 다녀온 우리 원기영자 신성희 집사님 우리 함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또 은혜를 하나님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마음들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과 무너진 성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언제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신론적 진화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이라는 거, 성벽이 무엇이냐? 성벽은 주의 백성이고 신부이고 교회입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지면 성 무너진 곳에 올라서서 파수하고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고 또 성벽을 보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성안을 멸하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UPS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기준이 됩니다. 세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자, 성을 수보하는 자, 그리고 파수하는 자. 이게 우리 IPTC 훈련의 핵심이에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 때 IPTC 훈련을 어떻게 할까 제가 고민 중에 있는데 그 핵심입니다.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성을 전 세계로 보지 않고 교회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주의 테리토리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1850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이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가 태동하고 계몽주의의 산물로 사단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민망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원수마귀가 세 가지를 내놓았는데 첫 번째가 진화론이고 두 번째가 유물론이고 오늘도 우리 은별자매가 기도했죠. 유물론이고 세 번째가 정신분석학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하면 종교적인 것, 세대주의가 들어왔어요. 이 네 가지가 거의 비슷한 타임에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allow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회를 강타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를 그때 쳤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교회를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진화된 것이구나를 이게 들어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 파급력이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리고 과학이라고 믿었어요. 과학은 반복된 실험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과학에는 베리에이션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겠지만 여러분 과학에 이 베리에이션이 계속 있어갖고 어제는 뭐 데이터 값이 100이 나오는데 오늘은 0이 나온다 이러면 그 값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균, 표준 편차가 만들어져서 그 편차 안에 있는 데이터를 취하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균을 내고 그런데 그게 뭐 들쑥날쑥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었어요. 데이터로 반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진리라고 그들은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그 당시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진화론이 이게 과학이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붙들기 위해서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 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화된 것도 과학이라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뭐 어떤 물질 이런 데에서 뭐 아메바가 있고 뭐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일단 어떤 뭐 작은 원소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에서 아메바가 만들어지고 아메바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폼의 어떤 원숭이 같은 것에서 인간이 진화됐어. 이렇게 하는 이른바 유신론적 진화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이 들어와도 사람들은 끝까지 유신론적 진화론 전에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진화론과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진화론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얘기해요. Spontaneous Gener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실험 하나를 왼쪽 실험이 뭐냐면 이 하나는 플라스크 위쪽에 그 뚜껑이 없고요. 하나는 뚜껑을 이 거즈 같은 걸 덮어놨어요. 공기만 들어가게. 그러고 나서 거기다 이제 생선 한 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한참 지난 다음에 생선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A 타입은 그 안에 초파리가 알을 까서 파리가 막 바글바글했어요. 그리고 생선은 부패했습니다. 그 초파리가 있었기 때문에 생선이 부패했는가, 부패했기 때문에 초파리가 있는가, 그걸 잘 모르는데, 거즈를 덮어놓은 B 케이스를 보니까 초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그 안에 이 생선이 부패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이 부패된 이유는 공기 중에 있는 우리 세균에 의해서 생선이 부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 중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세균들이 있습니다. 냉장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냉장고에다 뭘 넣어놓으면 괜찮은 줄 아세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다 괜찮은 줄 아세요. 그래서 막 보면 한 3년 된 것들, 4년 된 것들이 막 냉동실에서 기어 나오면 제가 다 버립니다. 냉장고가 아주 세균이 바글바글 된대요. 냉장고라는 것은 5도C 정도 되는 거잖아요. 수박 먹고요, 반 딱 잘라서 냉장고에다 넣어놓으신 분들 아주 심각합니다. 냉장고에 있는 온통 세균이 그 수박에 그 스펀지와 같은 거기에 막 업섭돼 갖고 여러분, 그래서 수박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혹시 넣어놨다면 잘라서 한 1cm 정도를 쫙 잘라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박은 다 잘라갖고 찹 해갖고요, 그 플라스틱 용기 거기다 넣어서 먹을 만큼 빼 먹는 거예요. 제가 뭐 얘기하다 수박 얘기가 나왔냐? 세균이 그렇게 많아요, 세균. 그런데 공기 중에 세균이 있으니까 파리는 못 들어갔는데 세균에 의해서 썩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세균이 있었기 때문에 썩은 거잖아요. 그죠? 아예 밀봉, 세균 자체도 들어올 수 없는 진공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 썩지 않더라는 거죠. 완전, 그러니까 우주에 갖고 나가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우리 생각이죠. 근데 두 번째, 파스테르가 있죠. 파스테르 우유. 파스테르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육수를 가열시켜 놓고, 이 플라스크 관을 이렇게 구부러뜨려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플라스크 관을 구부러뜨려 놓은 데다 물을 넣어서 미생물의 유입을 막고, 또는 이 세균의 유입을 막은 케이스와 그 다음에 물을 안 넣은 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당연히 물을 안 넣은 거는 이 가열된 육수가 금방 상하더라는 거죠. 근데 물로 막혀 있으면 미생물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으면 이 가열된 육수가 상하지 않더라. 물론 계속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물 자체도 오염될 수 있으니까. 공기 중에 있는 세균에서 금방 오염되니까. 근데 일정 기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우주에 질소, 뭐 산소, 탄소 이런 어떤 원소가 어디선가 에너지를 받아서 이것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아미노익 애시드로 바뀌어서 이게 단백질의 원료죠. 그것이 단백질화돼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생명체가 되고 아메바 같은 어떤 생명체가 돼서 그것을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그 진화, 자연적으로 스판테니어스하게 제너레이트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진화론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걸요. 근데 이것이 마치 실험으로 밝혀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알거든요. 과학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라는 걸.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누구의 힘을 빌리는 게 좋은 줄 아세요? 교회의 힘을 빌리면 돼요. 그래, 썸바리, 하나님이란 그냥 무형적으로 인격도 없는 썸바리가 그냥 한번 딱 힘을 좀 줘갖고 아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니까 아메바, 아미노산 하나 만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진화론에서도 유신론적 진화론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십시오. 첫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떻게 넷째 날 빛의 발광체를 만드셨냐? 여러분, 빛이란 자체가 웨이브 앤 파리클이죠. 이 웨이브와 파리클 줄 수 있는 것을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아주 이렇게 그 전자로 들어가 보면 핵이 있죠. 핵 주위로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H는 예를 들어서 산소 같은 경우는 8개의 전자가 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마치 태양 주위를 이렇게 지구와 달이 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걔가 돌려면 그냥 돌아요? 아니면은 어디선가 에너지가 와야지 도는 거예요. 어디선가 에너지가 와야지 도는 겁니다. 에너지가 와야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물질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어렵죠, 좀? 탄소, 수소 같은 경우 2개가 도는 거예요. 2개가 도는 게 이 물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지 걔가 도는 겁니다. 마치 팽이가 있죠, 팽이. 팽이가 있는데 팽이를 사람이 채찍을 이렇게 착 쳐야지 팽이는 돌아요. 채찍을 멈추면 팽이는 쓰러져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팽이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팽이를 칠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팽이를 칠 사람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팽이를 만들어야 돼요. 팽이를 100날 만들면 1000개를 만들면 뭐합니까? 팽이가 돌지 않는데. 그러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뭘 만드셨다기보다는 분리시키셨어요. 첫째 날은 어둠과 빛을 분리시키셨고 둘째 날은 하늘 위의 물과 땅에 있는 물로 구분하셨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시키신 거예요. 이게 되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거기에 채워넣을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땅은 어디서 났어요? 땅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는 언제 창조하셨어요? 물은 언제 창조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헷갈리죠?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면 갭 디어리, 이게 종말론적 얘기할 때 갭 디어리가 나오죠? 예, 여기서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갭 디어리 나오는 건 2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한 번 나오고 계시록이 한 번 나오는데 둘 다 여러분 이거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formless and void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water가 어디 있었어? 그러니까 the earth and waters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이거 창조 안 하셨는데 1월 첫째 날에 1장 3절에 빛을 만드실 때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이 primeval creation, 원시 창조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만드셨어요. 창조. 이 세계를 지구를 원래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들어왔냐면 타락이 들어왔어요. 타락은 아담이 타락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타락하고 이 세상은 혼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그때 1차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동식물도 다 만드셨고 식물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고 심지어 공룡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이 왔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이 기간이 얼마냐? 몇 억년이 되는 거예요. 몇 억년 동안 이 땅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일어났고 오스랄피테쿠스든 크로마뇽이든 뭐가 나타나서 인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재건축해야겠다. 그래서 재건축한 게 창세기 1장 3절부터 있는 새로운 뉴 에덴, 새로운 에덴이라는 에덴 가든을 만드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갭 디어리입니다. 일단은 개차반 같은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데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밖에 진화론자들이 유신론적 진화론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되진 않아요.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교회 안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강단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청소년 컨퍼런스 같은 데 있는
그럼 청년들 열광합니다. 왜? 과학이 팩트라고 믿었거든요. truth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설명을 잘해주거든요. 아니에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 NSAB나 킹제임스 같은데 이제 원문에 가까운 데는 이게 있는데 and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1장 1절과 1장 2절 와우라 그랬는데 이게 제가 NSAB에 그냥 일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원래는 and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3절에도 보면 then God said 이렇게 돼 있죠. then이 아니라 원래 and예요. and God said. 이 and란 말이 뭐냐면 그거 다음에 그렇고 그거 다음에 그거. 그래서 and란 말은요. 바로 붙어있는 접속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1억 3천만 후에 and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문제예요. 아담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아메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담 이전에 또 죄가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또 다른 설명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가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실존성, 아담이 실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아담은 허구의 인물이다. 아담은 그냥 온 인류의 대표적인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담, 또 다른 아담, 진짜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렇게 1억 년, 몇억 년의 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설명도 안 해주세요. 그리고 그건 내가 알아서 내가 비밀스러운 거야. 너희는 몰라도 돼.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이 맞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보기에 좋았다. It is good.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을 만드실 땐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는데 그게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이 언제 타락했느냐? 여러분 사탄의 타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겁니다. 언젠가 someday. 그리고 타락해서 인간 뱀으로 와서 아담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전에 사탄이 타락했고 이 타락한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건축을 하셔갖고 이 사단의 왕국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었다 그러면 사탄의 위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사단은 그냥 바퀴벌레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퀴벌레.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때 우리는 언제 좋았느냐면 하나님 창조하실 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온 우주 만물도 오리지널 디자인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요. 아니 저도 언제가 좋았냐? 어렸을 때 한 20살 때 사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한 미소년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뭐야? 몰골이 흉해지잖아요. 그죠? 더 나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하실 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질환론적 관점은 뭐예요? 처음에 아메바고 크로마뇽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러다가 원숭이에서 우리가 인간이 됐으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Image of God이에요. 이마고 데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메바, 원숭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볼까요? 중요한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르시되, then God says, and God says, said.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론자들이나 과학주의자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셨다는데 네가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앉고 일어섬 내가 일어설까 말까 하나님 모르실 걸도 아시는데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신데 셀라다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었는데 보시기에 좋았어요. 처음이 가장 좋았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디자인, 디스톨트 디자인이 아니라 오리지널 디자인이 가장 좋았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각각을 뭐라고 부르시고 이게 종류대로란 말입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게 variation, 이 변이와 revolution, evolution, 진화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흰색 강아지 둘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는데 바둑이가 났어요. 그럼 얘는 딴 데서 검은 애랑 만나갖고 온 거예요? 아니요. 그 충분히 개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걸 variation이라고 말합니다. 변이라고 그래요. 같은 종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종이 바뀌는 겁니다. 종이 바뀔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까마귀가 딱 보고 비둘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나 사귀자. 그래서 비둘기가 좋아. 그리고 알을 깔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꽃가루가 날려요. 꽃가루가 막 날라요. 그래서 꽃가루가 날라갖고 나는 지금 원래는 이게 아카시아 꽃인데 나는 저기 살구꽃에 나 가고 싶어. 그래서 갔어. 그래서 야 우리 같이 새로운 종을 만들자. 그래. 그래갖고 아카시아 살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고기는 체외 수정합니다. 체외 수정을 하는데 헷갈린다. 이게 얘인가 쟤인가 그러면서 막 아무나가 들어가갖고 체외 수정을 하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종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 나를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루 만에 다 창조하셨어요. 아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 그러면 땅은 언제 있고 물은 언제 있었냐?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이 언제 그러셨냐? 예, 첫째 날 창조하실 때 파운데이션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지 나머지 모든 물질을 조성된다고 얘기했죠. 빛이 없으면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먼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늙은 젊은 이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면 혹 더듬어 찾아 seeking, reaching, finding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 20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이라. 그 안에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래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청경책이 있죠. 물론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뭐냐면 일반 계시 general revelation 또는 자연 계시 natural revelation이라고 말하는 이 창조의 세계, 이 피조의 세계를 보면서 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예를 들게요.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대서양 바다에 보니까 큰 군함이 빠져 있어요. 왜 군함이 빠져 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년 된 군함 같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물 속에 있는 작은 입자, 아이언 파리클이 계속 파도에 의해서 부닥치다 보니까 높은 압력에 어떤 것을 포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판을 만들고 조타실을 만들고 엔진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진 게 그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냥 폭탄 맞아서 가라앉았어요. 여러분 어떤 게 타당합니까? 어떤 게 리저널하고 어떤 게 합리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후자는 뭐냐면 그것을 바라보면 인간은 이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흔적이에요. trace.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를 주셨으면 창조를 보고 하나님이 누군가 썸바리가 엄청난 지적인 설계로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반대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믿게 하시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거고 믿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행동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의인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아까 말했죠. 이 과학자들입니다. 과학자들은 데이터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봤을 때 검증되지 않는 데이터는 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데이터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그것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수반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 이런 분들은 지구가 오래됐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 지구는 젊어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10세대 후에 누가 등장하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도 바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10세대를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랬는데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 이후에 그때까지 1000년이에요. 성경의 기준. 그때까지 1000년. 노아 이후에 노아부터 다시 10세대를 지켜보세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심하세요. 10세대는 1000년입니다. 1000년을 지켜보시고 다시 결심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그냥 쓸어버려도 소용이 없구나. 인간은 결국 의인이 없구나.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일방적인 카버넌트,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그로 의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다시 10세대를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1000년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뭐를 선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자꾸 외세 침략당하고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어드밴싱 하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그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세요. 왕을 세우세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이 나타났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 다윗이에요. 인간 왕이에요.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돼요. 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 왕, 그러니까 아담부터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1000년입니다. 4000년이죠? 이게 BC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합하면 얼마예요? 6000년입니다.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비과학적이다. 그 성경을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 오래된 지구를 믿는 그 사람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진화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래된 지구의 근거가 뭘까요? 지구가 그래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46억 년이래요. 46억 년의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학 얘기만 나오면 우린 꽁지를 뺍니다. 그죠? 그들이 들고 나오는 과학. 그러니까 오래된 지구의 핵심은 타임이에요. Time can make everything. 시간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타임이 등장하면 하나님은 빠지게 돼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언제, 이거 어떻게 오래됐냐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오래됐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그 간격이론, 갭 디어리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장하는 거 과학이라고 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체 허블 그 마이크로스코프 텔레스코프이 있고요. 천체 망원경이고요. 또 하나는 라디오 뉴클라이드 또는 라디오 아이소톱
데이팅이라고. 방사선 동위 원소가 아닌데 죄송해요. 잘못 썼습니다. 방사선 동위 원소 연대 측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방사성, 그러니까 뭐 방사능이 발생하는 거 아니고 방사한다는 거예요. 방사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망원경, 허블 망원경, 그 별을 보는 망원경을 발명한 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는 일정해요. 그래서 초당 186,000 마일이에요. per second. 이건 일정하다 그러죠. 진공 상태에서 일정하다. 그런데 태양과 우리 사이가 얼마 떨어졌냐면 9,300만 마일. 9,300만 마일이니까 킬로로 따지면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한 빛의 속도로 나누면 여기서 몇 초 만에 도달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빛이 거기서 태양에서 빛이 번쩍하면 여기 바로 내 눈앞에 번쩍이 오는 게 아니고요. 빛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번쩍하면 여기 도달하는데 8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별에는 훨씬 늦게 별이 오겠죠. 그래서 그 별의 위치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 40억 광년 떨어진 40억 년 전에 별의 별빛이 와야지 여기 내 눈앞에 40억 년 전에 번쩍했던 빛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 우주는 40억 년 전에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136억 년 전, 137억 년 정도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빅뱅 티어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사야 40장 22절 보세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He stretched out the heavens like a curt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커튼보다는 캐노피가 맞아요. 캐노피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쓰는 그 커튼 가운데를 딱 위로 세웁니다. 이렇게 바로 폴로 이렇게 딱 세우면 위에서 툭 망 거를 푹 풀면 쭉 펴지는 거예요. 캐노피를 조금씩 커튼을 피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팍 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지구가 있는 거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확 피신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속도,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어딜 가든지 일정하다. 중력이 강해도 일정하다. 계속 일정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입증하려면 40억 년 전에 번쩍한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은 40억 년 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빛의 속도를 40억 배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창조를 하신 이후에 거기 있는 빛은 빠르게 여기 도착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프로블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거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요즘 뭐 유튜브가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잘 봐야 되긴 하지만 하나 제가 추천을 그래서 이게 결국 타임인데, 타임 얘기입니다. 아까 time can make everything. 타임이 신이에요. 타임이 신. time God. 이 성경 창조 역사라는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 아주 잘 과학적으로, 이분 과학을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 아까 레디오 뉴클라이드 데이팅 하는 방법을 이제 과학적인라는 거죠.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좀 어려운 과학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여러분, 모든 이 어떤 유기물 안에는 카본, 나이트로젠, ok시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적은 양의 뭔가가 아주 스페시픽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양을 보고 얘 나이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뼈다귀가 개뼈다귀 하나가 있는데 개뼈다귀가 언제 이렇게 뼈다귀가 됐는지를 알려면 그냥 카본, 나이트로젠, ok시전 이런 거는 너무 많으니까 안 되고 그 안에 아주 미세한 작은 거 하나를 그 포션을 딱 테이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요, 그걸 C14이라 그래요. 카본 체인이 14개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뭐 과학 시간에. 카본 체인이 14개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쉽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카본 체인이 14개 있는 아주 스페셜한 네모예요. 얘는 되게 언스테이블한 카본이에요. 그래서 얘가 뭐로 바뀌냐면 N14이 나이트로젠이거든요. 질소예요. 얘는 가스예요. 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C14이라는 고체가 N14이라는 가스로 날아가 버리는데 날아가 버리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C14이 N14으로 날아가 버리는 시간을 보면 실제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한 예를 들면 이분이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맞는 것 같아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뜨거운 태양을 비치고 있으면 태양의 온도가 얼마일 때 물이 증발하는 시간을 보면은 물이 원래 얼마큼 있었구나를 시간이 얼마나 걸렸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물이든 콜라든 주스든 그 물이면은 C14이 되는 거고 콜라면은 뭐 다른 게 되는 거고 우라늄이 되고 뭐가 되고 셀레늄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C14이 가장 편하니까 C14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겁니다. 통상적으로요. C는 12예요. 카본은 12개로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C14는 돌연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C12는 스테이블합니다. 근데 C14는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C14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이트로젠이 나와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냐면 모든 원소에는 C12가 메이저로 들어가 있어요. C14는 아주 마이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1 트릴리언, 1조 분의 1이에요. 하나가 1조면 C14는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조와 이 C12와 C14를 비교하면 얼마나 이게 베이퍼라이즈 됐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복잡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뼈다귀 하나를 보고 이 뼈다귀에 있는 방사성, 그러니까 C14이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C12와 컴페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C14이 있는데 C14이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날아가 버려요. 베이퍼라이즈 돼요. 그죠? 나이트로젠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이 없어졌다. 이것이 반이 없어졌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얘가 반이 없어졌으니까 C12는 2조일 때 얘는 1개가 남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아니면 1조일 때 0.5개가 되든지 같은 말이죠. 그때 5730년이 걸립니다. 5730년. 그리고 요게 또 반의 반으로 줄면은 11,460년. 반의 반으로 줄면 17,190년. 반의 반으로 줄면 22,9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실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5만 년이 넘는 거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험 측정 불가로 얘기를 해요. 반감기는 5만 년이 넘는 이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5만 년이 넘는 것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통상 어느 정도의 실험 정확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5730년 요거 C14이 반감 정도 됐을 때 그 정도가 가장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부정확성도 많아요. 실험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생대 1억 6천만 전에 있는 메소조이크 에라에 있는 공룡의 뼈입니다. 1억 6천만 년 됐대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죠. 1억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말했던 탄소 동위원소,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의 방법으로, 반감기의 방법으로 이거를 측정할까요? 말까요? 안 합니다.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5만 년 넘는 거는 측정 불가라고요. 그러면 이건 1억 6천만 년 됐는데 어떻게 이게 1억 6천만 년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추정이에요, assumption. 순전히 머리에 있는 그 믿음으로 assumption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마치 탄소 동위원소, 방사선 탄소 동위원소의 그 아주 고결하고 위대한 김일성 수령동지 이상에 가는 그런 그 방법으로 이게 실험적으로 데이터로 나왔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이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와, 멋있었어요.
뭐라고 제안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거 실험 안 하죠. 실험하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전부 5,000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룡이 언제 있었어요? 공룡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땅에. 그죠? 인간과 함께 공존 살아냈어요. 공룡이 언제 없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없어졌어요. 1,000년 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5천 몇백만 년 전에 공룡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있어야 되잖아요. 화석이 전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탄소설 동위원소로.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말한대요. 에이저 더럭이라는 분은 어떤 유명한 고생물 학자도 발견된 층에서 그 화석의 나이를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이게 지금 진화론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모리스는 지질학자인데 이분은 진화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탄소가 함유된 오래됐다는 화석들을 측정할 때 탄소 C14이 없어야 하는데 C14이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발견된다. 그런 말은요. 아까 5만 년 이상, 1억 9천만 년 이러면요. 뭐 20억 년, 46억 년 그러면 C14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것 선 캄브리아 뭐라 그래야 됐어요? 여기에 대리암과 흑연에서 고생대 석회암과 나무, 심지어 중생대 공룡뼈까지, 중생대 공룡뼈는 1억 9천만 년 모두 C14는 포함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석탄 제 얘기가 자꾸 끊겨서 들리는데 누가 온라인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 중에 뮤트를 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니면은 얘기를 좀 잘 봐주세요. 석탄이 여러분 그게 아시죠? 창조하실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에 떠 있는 껍질, 나무 껍질이 밑으로 내려가서 나무는 뜨죠. 껍질은 가라앉고 떠서 내려가서 그것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들여박았고 대격변 때 땅으로 처박힌 게 석탄입니다. 석탄의 실제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또 얘기하는 거예요. 2억 5천만 년 정도 된대요. 근거는 방사선 동위원소 이거 안 측정 안 한다니까요. 근거는 추측, assumption. 그런데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5천 년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누가 조사해요? 창조 과학자들이 조사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조사 안 해요, 이거. 다이아몬드는요, 이거보다 훨씬 오래됐다고 믿어요. 다이아몬드는 왜 밀도가 되게 높고요. 거기에 물이나 이런 것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이게 베이퍼라이징 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한 10억에서 30억 년 정도 됐을 것이다. 과학의 추정이에요. 추정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여러분 C14이 0.09% 다이아몬드에서 0.09% 정도 나오는데 0.1% 나오는 거예요. C14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몇 억 년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나이를 추정해서 보니까 6,000년 정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름답게 금과 보화와 수많은 보석으로 딱 박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방사선 동위원소도요. 동위원소 측정법도 이게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진화론자한테 이게 오래된 암석이라고 뻥을 쳐갖고 가져갑니다. 실제는 한 200년 된 건데 줬더니 160만 년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30년 된 암석이 3,500만 년이 나오고 그랬대요. 이게 베리에이션이 크면 사실은 이게 테스트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실험을 하는데 실험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걸 갖고 가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 차려 이렇게 그런 거는 데이터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방사선 동위원소가 가치가 정확도가 있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전부 측정된 것은 5만 년 전 내용이고 전부 C14이 발견됐다고 하면 6,000년 이내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베리에이션이 크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여러 연대 측정 기법들과 실험실들의 결과들이 서로 불일치함이 명백해졌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고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면 A에서 B로 진화됐다면 A, B 중간에 A, B가 있어야 됩니다. A 프라임이 있어야 돼요.
A 프라임이 없어졌어요. 원숭이도 있어요. 인간도 있어요. 중간에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어디 갔어요? 크로마뇽이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그렇죠?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교회까지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온 것들이 이제 교회도 들어오지만 교회 들어오기 전에 학교로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실렸어요. 한 번 실린 것은 어떠한 노력으로 빼려고 해도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 빠진 고리, 미션 링크라는 건요. 과학자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찰스 다윈의 이 책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빠진 고리에 대한 것들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진화론을 믿고 나서 그러니까 종의 기원이 나오고 나서 종의 기원의 내용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빠진 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리를 막 연결하려고 그랬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진화론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재미난 그림이 있어요. 이 도마뱀이죠. 도마뱀이 어느 날 바위에서 계속 점프를 합니다. 점프하다 자꾸 다쳐요. 얼굴도 까지고 무릎도 까지고.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노력을 했더니 등에서 뭐가 조금씩 나와요. 날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날개가 나와. 4발짜리가 이제 2발이 되는 거예요. 그 도마뱀에서 양서류가 파충류가 뭐가 되냐면 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새가 됐어요. 새가 돼서 막 날개가 2발로 이제 날기 시작해서 4발이 2발이 된 거예요. 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2발이 달다가 조금 더 날개로 움직이는 것보다 내가 발로 좀 움직이고 싶다. 막 그래서 뛰어다니고 그랬더니 타조처럼 그랬더니 그게 뭐가 됐냐면 공룡이 됐더라. 이게 공룡에 만들어진 설입니다. 황당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기린은 목이 원래 되게 짧았는데 높은 것에 있는 음식을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점점 길어져서 저렇게 됐더라.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어요? 기린이 목이 긴 이유는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룡이 왜 죽었느냐? 공룡을 아까 말하는 갭 디어리로 말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세상의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룡을 만드셨어요. 인간과 같이 살지 않도록. 왜냐하면 공룡이 있으면 인간이 못 사니까. 그래서 공룡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는지 모르지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1억 5천만 년, 9천만 년 전에. 근데 하늘에서 소행성이 떨어져서 땅을 초토화시켜서 공룡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공룡 말고 다른 생물도 다 죽어야 되잖아요. 왜 공룡만 죽어? 공룡은 등치가 커서 빨리 죽었대요. 그걸 적자 생존이라고 얘기합니다. 1852년이에요. 날짜도 되게 중요해요. 1852년에 허버트 스펜서. 이거는 다윈이 말한 게 아니에요. 원래 적자 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점점 줄어들어 없어지는 현상이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 살아남아.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만 살아남습니다. 실제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적응하는 미래 산업, 먹거리 산업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걸 막 우리 삶에도 가르쳐주고 그러죠. 그 교회에서도 이런 적자 생존 논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어디서 왔냐면 원숭이에서 왔어요. 그렇죠? 원숭이는 동물이에요. 근데 원숭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원숭이에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동물이라고 미안하니까 higher animal이라고 한 거예요. 고등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체성 자체가 동물이에요. 동물은요, 그냥 동물답게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원래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자연주의가 동물처럼 되라라는 거잖아요. 내추럴리스트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자연처럼 동물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절대 아닌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아는가 사실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믿는가 사실을 믿는가. 진화론자들은 전부 그들이 추구하는 그 믿음, assumption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는 사실을 믿죠. 근데 진화론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봐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창조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몰랐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악인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교회 안에 악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 동물이니까 동물처럼 살면 돼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원숭이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원래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낙태해도 상관이 없어요. 범신론적 세계관에서는 바퀴벌레였던 뭐였던 새였던 다시 인간이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럼 뭐 낙태도 상관없어요.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 뱃속에부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성령이 임재해서 세례요한처럼 그러면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 진화론적 세계관은 동물이에요. 동물이니까 개차반처럼 막 해도 뭐 상관이 없어요.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전생이라는 것이 있어요.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종을 분명히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종은 섞일 수가 없어요. 베리에이션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얄팍한 그것도 틀린 과학으로 추정해서 하나님을 맞추려고요? 천만의 말씀. 이게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혼자 깨달아 알려는 사람과 내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을 원래 나눠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깨달아 안다고 말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과 다른 소돔과 고모라 때는 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게 뭐라고요? 그때는 교회 안이 아니에요. 교회 밖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물론 교회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밖이라고요. 지금은.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렇게 돼요. 진화론을 믿어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게 불과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유신론적 진화론이 막. 코스타에서 청년들을 혹세무민하기 시작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 과목을 넣은 게 여러분 불과 10년도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거예요, 진짜로. 죄악이 관영한다 그랬잖아요. 넓게 퍼지고 죄질이 높아지는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볼 그 유물론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 밖은 원래 그랬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심각한 거죠. 왜 유신론적 진화론이 교회를 들어옵니까? 여러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위치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서 되게 교만해져요. 그러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동물이다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요. 살도록 부추겨요.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동물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요? 비전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엘리트주의 뭐 이런 거 가르쳐요. 인본주의자들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진리인 것처럼 탐구하고 살 텐데 우리 교회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타임이 신이랍니다. 타임이 신이 되면요, 막연하고 모호해요. 하나님은 막연하고 모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막연하고 모호하고 비전이 없고 동물처럼 살도록 만드는 이 유신론적 진화론의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교회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 찬양 우리 옛날을 기억하면서 창조, 처음 듣는 분, 창조, 타락, 구속, 심판에 관련된 그 내용의 찬양이에요. 첫 번째 창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그때,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그때, 주가 기뻐하시던 그때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오리지널 디자인. 근데 타락이 들어왔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한순간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구속,
오직 예수, 오직 보혈, 오직 주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 회복, 영원한 나라, 그분이 통치하실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토록 있을 겁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있어요. Thy will be done here on earth as in heaven. As in heaven. 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때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그때 주가 기뻐하시던 그때가 좋았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그때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던 그때 주가 기뻐하시던 그때가 좋았다. 한순간에 무너진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힘으로 가까이 갈 수 없네. 한순간에 넘어진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힘으로 가까이 갈 수 없네. 통치하시네. 만물을 새롭게 하네. 찬송과 영광
더 우리 선포합시다. 영원한 나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영원한 나라 주님 통치하십니다. 영원한 나라 주님 통치하시네. 만물을 새롭게 하네. 찬송과 영광 존귀 능력 세세토록 주께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사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진화론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갔고요. 버젓이 신학교도 들어갔고요. 올해 3월 달에 한국의 큰 신학교에서 이거 갖고 교수가 문제를 일으켜서 논쟁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도 들어가고 교회도, 큰 교회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싸움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성을 보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성벽 위에 서서 또 막아서고 성을 보수해야지 그거에 하나님의 기도자들인데, 중보자들인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더 노력하고 기도했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의인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기도를 했어야 돼요.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쉽게 담이 뚫렸어요. 성벽이 쉽게 무너지고 원수가 들락거려요. 시간 우리 죄를 주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벽을 보수하겠습니다. 성벽을 세우겠습니다. 성 무너진 곳에 위에 올라가서 파수해서 원수의 출입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바꾸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진화론을 배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러분 그 바벨론 안에서 세상 학문을 배웠어요. 갈대아 학문을 배웠어요. 점성술도 배웠어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오는데 뭘 가르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교회들이 더 세워지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 어린아이, 뉴젠 세대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보호하셔서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수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학교를 지켜주시고 다음 성경적 세계관 학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을 만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질비해져 있고, 특별히 그 유신론적 진화론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은 죄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신학교 교수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셀그룹, 스몰그룹 리더들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찢고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뉴욕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뉴욕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특히 한인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선포하며 나의 그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황금 심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섞이지 않는, 혼합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뉴욕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내어 쫓읍시다. 인본주의 영을 내어 쫓읍시다. 모든 미혹의 영을 내어 쫓읍시다. 지금 미혹받고 있는 곳이 있다면, 지금 미혹받고 있는 교회와, 지금 미혹받고 있는 신학교와, 지금 미혹받고 있는 그 크리스찬 베이스의 교회, 대학교들이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 최근에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한 형제가 진화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 흘러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컨퍼런스, 그런 모든 모임에 원수마귀가 들어가서 이걸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그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에 명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속일 수 없노라. 너희를 묶고 파하노라. 너희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을 선포하노라. 너희는 예수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씀의 검으로 너희를 치노니 예수의 능력의 이름 앞에 묶어지고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면서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님 통치하시네 우리 새롭게 하네 찬송과 영광 존귀는요 세세토록 한 번 더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신론적 진화론, 아니 진화론의 근처도 안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방치할 수 없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원수는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하여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혀를 자르시옵소서. 뿔을 꺾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그 UPS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